우리가 지금 통독하고 있는 성경이 이제 사무엘서입니다. 사무엘상하 이제 하권을 읽고 있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사무엘서는 본래 상하권이 따로 구분이 없는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대 히브리어로 이제 적혀 있었던 책을 이제 그 코인의 헬라어라고 하는 이제 고대 헬라어죠. 옛날에 최초로 이제 헬라어로 번역한 책을 70인역 번역이라고 하는데, 그 70인역 번역을 하면서 이 책을 편의에 따라서 논리적 구조를 가지고 이렇게 상하권으로 나누게 됩니다. 근데 이 상하권으로 나누면서 그러면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책을 나눌 것인가를 서로 논의했을 때에 무엇을 기준으로 삼는가 하면 사울 왕의 죽음을 기준으로 해서 상권 하권을 나누자, 이렇게 해서 오늘날 이제 사무엘서가 상하권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사무엘상은 사무엘부터 사울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사울 중심의 이야기가 주로 펼쳐지는 것이고, 사무엘 하권은 다윗 왕의 이야기가 중심이 됩니다. 사무엘 하는 다윗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이 처음에 시작이 무엇부터 시작하냐면 사울 왕이 죽었다, 그리고 그 죽음을 맞는 다윗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사무엘하가 시작돼요. 왜 이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가 하면, 다윗이 무엇을 특징 삼고 중심 삼아서 살아가는 사람인가, 다윗의 영적인 중심의 특징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장면이기 때문에 이 사무엘하 첫 장에 이 나타나 있는 다윗의 태도,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앞으로의 다윗,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다윗을 중심으로 세워가시는 다윗 왕국 또는 다윗의 나라 또는 다윗 왕조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다윗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 이 또한 우리들의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특징과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 발견해야 할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태도를 세 가지 살필 텐데, 이 다윗의 어떤 면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 이러한 인정과 칭찬 받는 자리까지 다윗이 나아가게 됐는지 그 특징을 함께 살피시면서 그 은혜를 발견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보게 되는 다윗의 영적 태도의 특징은, 첫 번째는 진실하다는 거예요. 진실하다. 진실함을 중심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6절 말씀 여러분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51편 6절입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아멘. 성경에 등장하는 인류의 최초의 범죄는 선악과 사건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선악과에 담긴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것을 선악과 여러분 스토리를 모르시는 분은 없잖아요. 근데 이 의미를 한 번은 우리는 다 새겨야 되는데, 선악과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 욕망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선악과 범죄인데, 선악을, 그러니까 옳고 그른 것을 구분하는 힘을 갖겠다는 것이거든요. 선악을 가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겠다는 말이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내가 무엇의 기준이에요? 옳고 그른 것을 구분하는 기준이 내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선악과는 거기에서 범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께서 먹지 마라, 모든 열매들은 허락되었으나 그것은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금지되어 있던 것이지만, 금지 명령을 어긴 것만이 범죄는 아니라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요, 옳고 그른 것을 우리가 따질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이것이 옳고 이것이 틀렸거든요. 우리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요, 이것이 맞고 이것이 잘못됐거든요. 우리의 눈으로 보았을 때 세상적 관점을 보면 이것이 잘된 일이고 이게 잘 안 된 일입니다. 그러면 잘된 일은 기쁘고 옳은 일은 잘 됐고 좋은 일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좋지 않은 일, 망한 일, 실패한 일, 잘 안 된 일을 바라볼 때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가리기 시작하면 여기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준을 가지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의 주시는 무한한 자유, 그것을 주시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옳고 그른 것 판단하겠습니다 하고 나아가 버린 것이 선악과 사건, 그 범죄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하 1장에 나오는 뉴스는 사울과 사울의 세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는 다윗의 이야기부터 시작돼요. 오늘 그런데 이 사울과 세 아들의 죽음을 전하는 한 사람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아말렉 청년이라고 지칭되어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해요. 말씀을 보니까 지금 아직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도피해 있던 블레셋의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읍에 머물고 있었고, 그때 아말렉의 족속들이 약탈하러 왔던 것을 물리치고 나서 어쩌면 잔치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곳에서 한 이틀 정도 그렇게 머물고 있었을 때에 누가 등장하냐 하면 한 남루한 옷차림의 청년 하나가 등장해요. 머리에는 흙이 잔뜩 묻은, 옷이 다 찢어진 그런 비참한 몰골로 어떤 청년 하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얘기하기를 저는 사울의 진영에 있다가 도망쳐온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보았겠죠. 그러니까 이야기했어요. 길보아 산에 전투가 있었습니다. 블레셋과 유다 간에 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투가 어떻게 되었는가? 많이 죽었습니다. 많이 도망했습니다.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도 죽었다. 다윗이 지금 궁금할 만한 이야기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다 알고 있습니다. 다윗과 사울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얼마나 쫓아다녔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이 블레셋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까지 도피해 오듯 와 있는 것이니까 이 관계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여기 와서 전하는 이야기들은 그런 이야기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팩트, 사실만 전해야 되는데 사실적 이야기를 전하다가 이야기가 전환돼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신은 우연히 길보아 산에 갔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자기가 우연히 사울 왕의 어떤 마지막 최후 장면을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자신은 이미 중상을 당했으니 창에 기대어서 이렇게 간신히 지탱하면서 내 스스로 죽을 수가 없으니까 나를 좀 대신 죽여다오, 그렇게 부탁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보기에는 이미 살 수 있는 가능성은 없어 보였고, 그래서 그의 부탁대로 자신이 죽였다는 거예요. 거짓말이죠. 그리고 이 사울이 죽은 후에 그 증표로서 사울의 머리에 있던 관과 팔의 고리를 벗겨서 증거물로 가지고 지금 당신께로 왔습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무엘상 31장에 우리는 스토리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블레셋에 패한 것 사실입니다. 세 아들과 사울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야기가 각색됐죠. 이미 전쟁에 패하고 세 아들이 죽고 사람들이 쫓겨가는 것을 보면서 사울은 이미 이것이 틀렸구나 생각했어요. 패전하여 쫓겨가던 중에 화를 맞습니다. 화살의 중상을 받고 나니까 자기가 살 가망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자기 옆에 있던 부관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저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모욕당하면서 죽기는 싫으니 나를 대신 죽여다오, 죽게 해다오, 도와달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죠.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아 세워진 하나님의 종인데 어떻게 내가 그 죄를 범하리까 두려워해요. 이게 기본적인 태도요, 기본적인 반응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주저하고 망설였어요.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칼을 세워놓고 칼에 자신의 몸을 던져가지고 엎드려져서 스스로 자결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옆에 있던 부관도 똑같은 방식으로 자기도 자결해버려요. 그것이 사실이에요. 물론 다윗은 지금 이 사실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말렉 청년은 거짓말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되는 첫 번째 영적인 태도는 뭐라고 했냐면 진실함이라고 했어요. 진실함. 거짓을 말하지 않는 것. 거짓으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거짓이 용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정말 수많은 가짜 뉴스도 많이 이것이 하나의 사회적 문제가 되고 또 사람들도 거짓을 말하는 것을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사람들은 거짓말하고 진실함을 자꾸만 외면하고 버리게 되는 것인가? 지금 아말렉 청년이 거짓말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한 가지죠, 한 가지. 상 받기 위해서, 칭찬받기 위해서. 그의 사람의 죽음을 각색해서라도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찾은 거예요. 다윗과 사울의 관계가 어떠한지 모두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다윗의 칭찬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다윗에게 가면 상을 받게 될 것이다. 자신에게 이익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 거예요. 세상에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자기가 돋보일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함을 저버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왜 선악과가 범죄라고 했습니까? 내가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된다는 것은 결국은 뭘 따지냐면 내 편인가 아니면 네 편인가, 그걸 늘 따지게 됩니다. 달리 말하면 무엇이에요?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가. 이게 나에게 좋은 일인가 나쁜 일인가. 아니, 내가 지금 손해보는 일이요 나에게 이거든 득될 일이 없는데 이 일에 누가 나서겠어요? 이것이 나에게 이익되는 일이고 저것이 나에게 손해되는 일인데 여러분 어느 쪽을 여러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율법적인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내가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얼마나 이것이 복된 인생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부족해요.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부족하고 약합니다. 내가 볼품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내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채워주세요. 내가 더러워요. 사람들이 싫어해요. 더러워서 깨끗하지 않다고 사람들이 외면하는 사람이라면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나가서 하나님, 제가 더럽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돼요. 하나님 깨끗하게 해주실 거예요. 부족해도 손해를 봐도 깨끗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이 모습 그대로 나갑니다. 이 모습 그대로 진실하게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받아주시고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이거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우리는 집 앞에 있는 편의점 한 곳을 가려고 해도 외모를 더 단장하고 나가야 되는 시대죠. 사람들의 시선을 생각해야 돼요. 옷을 잘 입어야 되는 이유는 자신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도 있겠지만 사람들 시선 때문에 하는 것이 더 크다고 하더라고요. 좋은 차를 가지고 좋은 시계를 차고 좋은 어떤 선글라스 하나를 끼더라도 명품을 껴야 되는 이유는 사람들 때문에 보는, 사람들 때문에. 만약에 사람들 보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그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죄인입니다. 진실하게 고백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내가 죄가 있고 죄인인데 세상이 나를 받아줍니까? 나를 용서해 준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임을 진실하게 고백하기만 하면 돼요. 내 모습 그대로, 이 모습 그대로. 내가 죄인입니다. 진실하게 나아가면 된다는 것이죠. 이 진실함은 거짓을 말하지 않는 솔직함, 그것을 말하지만 진실함이란 것은 신실함이란 단어랑 닮아 있죠.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함의 태도는 끝까지 가져가야 되는 태도, 변함이 없어야 되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타협하고 한번 굽히고 얼마든지 양보하고 좀 이것이 굽은 길인 걸 알면서도 내가 받아들여 주면 나에게 이익되는 일이 정말 많습니다. 편한 길 갈 수 있어요. 상사의 말이 내가 생각하기에는 옳지 않아도 내가 알겠습니다 하면 나에게 이익이 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가면 계속 그 길을 가야 돼요.
타협하고 한번 굽히면 얼마든지 넓은 길, 편한 길 갈 수 있는 것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왜 좁고 험한 진실함의 길을 우리가 걸어야 합니까? 우리는 그 진실함의 길의 끝에서 하나님 만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진실함의 끝에서만 하나님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는 선택의 길이 아니에요. 우리는 한번 선택한 진실의 길을 계속 걸어가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부족하고 약하고 모르는 것 투성입니다. 힘도 없습니다.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그래도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진실할 수는 있습니다. 세상에 갖추어야 될 것, 갖춰서야만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지만 하나님 앞에서는요, 다 필요 없어. 괜찮아요. 할 수 없어도 괜찮아요. 진실할 수는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면 구원받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실함의 끝에는 하나님이 서 계신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옳고 그른 것을 따져보아도 소용이 없어요. 왜 그런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없으되 하나도 없기 때문에.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옳다 그르다 해봐야 죄인 됐다는 이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실함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때 주님 만나고 여러분 정결하여지고 은혜를 받고 구원의 기쁨이 회복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보게 되는 다윗의 태도의 특징 두 번째는 그가 말씀을 중심 삼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중심 삼았다. 다윗이 이 소식 전한 아말렉 청년을 죽여버립니다. 왜 죽였는가? 첫 번째는 그가 진실을 말하는지 거짓을 말하는지는 몰라요. 당연히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것이다, 거짓말하는 줄 알았으면 당연히 죽였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때까지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를 죽였어요. 왜 그렇습니까? 14절 말씀 여러분 사무엘하 1장 14절입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아멘. 인생의 길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선택의 길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말씀 따라 사는 길이고 하나는 말씀을 외면하고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말씀 외면하고 사는 인생이 꽤 편한 인생입니다. 저는 예배를 건너뛰어 본 적이 거의 인생에 없기 때문에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예배를 안 드리는 분들 있잖아요. 예배 잘 드리다 예배 안 드리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예배 안 드리실 때 어떤 기쁨이 있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 기쁨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배 드리는 기쁨도 있지만 예배 드리지 않는 기쁨도 있다는 거예요. 예배 안 가도 되니까 기쁨, 자유. 예배 안 드려도 되니까 누리는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기쁨과 자유이겠어요? 인생의 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사는 것과 말씀을 외면하는 길이에요.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강점이자 장점이자 그에게 복된 일은 무엇이냐면 늘 가까이에 선지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전해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주고 하나님의 뜻을 옆에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다. 영적인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어요. 아니 사무엘 선지자와 같은 사람과 동시대에 그 사람과 함께 살았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평생 그렇게 빈틈없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낸 사람을 옆에서 만나고 그 일 통해서 기름 부음 받고 그의 조언을 듣고 그의 영적 지도를 받고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또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올라가리까 내려가리까 행하리까 말리까 물어볼 때 대답해 준 사람 갓 선지자도 있었어요. 또 밧세바를 통한 그 간음한 범죄, 오늘 시편 51편 우리가 말씀 한 절 읽었습니다만 그 범죄를 행하였을 때 그 부분을
깨닫게 하고 지적하고 회개하게끔 말했던 나단 선지자도 있습니다. 늘 그 인생 가운데는요, 옆에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반대로 사울은 어땠습니까? 없어요. 노업 땅에서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85명의 제사장들을 몰살시켜 버립니다. 나중에는 막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방법을 알고 하나님께 열어주시는 길을 알고 싶은데 그때서는 다 길이 막혀버린 거예요. 어디로 갑니까? 엔돌이라는 곳에 가서 신접한 여인에게 가서 구걸하듯이 만나요. 비참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인생은 그러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사울이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이 어떻습니까? 길보아 산에서 수치스럽고 모욕스럽고 비참한 마지막 최후를 맞이해요. 목이 잘리고 시신이 성벽에 전시되는, 잘린 머리는 어디로 가니 찾을 수도 없습니다. 그들이 가져가 버렸어요. 이것이 말씀을 떠난 삶의 마지막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비참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중심으로 사는 삶이 때로는 힘들고 무겁고 그렇게 여겨질 수 있어요. 이거 짐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왜 이 짐을 져야 되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배를 드리는 기쁨도 있지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의 짐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의무감으로 여겨지고 짐처럼 무거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 무거움을 늘 주일마다 의무처럼 져야 하는가, 그렇게 생각할 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짐을 지지 않는 즐거움이 있다라고 아까 그냥 농담처럼 말씀드렸던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이 전부 가벼운 몸으로 걸어가는데 나는 왜 이 짐 지고 갑니까? 하나님 왜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시간이 있으셨을 거예요. 하나님 왜 접니까? 왜 우리입니까? 왜 우리 교회고 우리 가정입니까? 왜 이러한 짐입니까? 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셨냐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이 부르시는 사람은요, 그 수고와 그 무거운 짐을 지는 사람들을 부르세요. 가볍게 짐지고 가고 십자가 없이 걷는 거 기뻐하는 사람들 물론 부르시겠지만 하나님 먼저 부르시는 사람은요, 수고하고 무겁게 짐지는 사람들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 짐이 무거운 것을 아는 사람들을 주목하여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에 있는 짐이 무거워요. 그러나 우리는 진실하게 사는 사람들이고 진실하게 살기를 원하니 우리 어디로 가면 됩니까? 하나님 앞으로 가면 돼요. 짐진 채로, 그 무거운 짐진 채로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게 때로는 사명, 내게 때로는 수고, 또는 이러한 짐과 무거운 짐이라고 여기는 것들이 오히려 나를 살리는 짐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통하여, 이 고난을 통하여, 이 무거움을 통하여, 이 삶의 무게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만났으니 이것이 나에게 오히려 복이 되었구나. 짐이 아니라 선물이 되었구나. 이 고통과 이 질병과 이 실패가, 이 무너짐이 하나님께서 오히려 나를 살리는 짐이 되었구나. 여러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짐을 지고 이고 가는 것을 기뻐하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보게 되는 다윗의 태도의 특징은 존중했다는 거예요. 존중했다. 여러분 원수 같은 대상이에요. 얼마나 할 수만 있으면 죽이고 할 수만 없으면 제거해버리고 싶었던 대상. 할 수만 있으면 저 사람 좀 치워버렸으면 좋겠어. 그런 대상이었단 말이에요. 철천지 원수예요. 그런데 사울이 죽었어요. 이제 정말 고생 끝 행복 시작. 여러분 막 환호를 지르지 않았겠습니까? 나의 대적이 드디어 하나님 물리쳐 주셨도다. 할렐루야 하지 않았겠어요? 지금 올림픽 기간인데 여러분 금메달 따야만 환호하는 건 아니더라고 보니까. 정말 감격적 승리를 할 때가 있더라고요. 정말 치열한 경쟁 끝에 이겼을 때의 그 자신의 어떤 지금까지 수고를 다 보상받는 그 환호가 터져 나오더란 말이에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한 만세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철천지 원수와 같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저주하던 사람이 있다.
사사건건 방해하고 사사건건 나를 방해하고 나를 미워하고 험담하는 사람이 있었다. 근데 그 사람 잘못됐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 천벌 받았다. 잘됐다. 속 시원하다. 여러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 않습니까? 17절, 18절. 다윗이 슬픈 노래를 지어요. 물론 요나단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요나단을 위한 조가 애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울을 함께 조문합니다. 조상합니다. 그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게 노래로 만들어요. 그래서 활노래라고 하는 노래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부르게 합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 내용은 죽음을 조문하는 거예요. 애도한 것이에요. 상대를 존중했다는 거예요. 애도하는 노래를 지어서 그 죽음을 기념하고 기렸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을 그렇게 기린 것은 뭐 이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해야죠. 그러나 사울은 그럴 수 없는 대상이었잖아요. 그런데 사울과 요나단을 함께 영웅이라고 높입니다. 진심으로 애도하고 조문해요. 내게 해를 끼친 대적을 공격하고 저주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복과 원수가 없는 일들이 오늘날 사회에서 얼마나 큰 문제가 되는지 여러분 매스미디어 매스컴 통해서 늘 보지 않습니까? 제가 그냥 간단한 자료 하나 봤어요. 간단한 자료 통계 하나 봤는데 최근 3년 동안 일어난 범죄 유형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이 뭐냐면 보복범죄라는 보복범죄. 운전하다가도 조금만 내 운전에 방해됐다 하면 차 세우고 보복하잖아요. 협박하고 보복 협박, 보복 폭행, 보복 살인 이것만 해도 1년에 수백 건이 넘게 늘었다고 합니다. 악순환이 늘어나는 거예요. 악순환이. 한번 이 악해진 태도와 악해진 행동을 하면 이 받은 사람이 똑같이 되갚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악순환이 일어나는 이 세상이라는 것이. 우리가 다윗처럼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사울이 죽었을 때 존중하고 애도하는 태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태도가 아닙니다. 사울이 죽었을 때 존중하고 애도하는 다윗의 중심을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이전에도 한번 했습니다만 악순환의 고리가 아니라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집니다. 내게 손해 끼치고 내게 잘못한 사람이 있다고 하여 똑같이 되갚아 주는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는 손해를 보는 거예요. 누군가는 참아야 돼요. 누군가는 받아줘야 돼요. 그거 누가 하겠습니까? 성도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돼요. 그거 하나님 원하세요. 그렇게 해야만 끊어져 나가고 세상은 변화될 수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때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다윗에게 말했던 것처럼 마음에 맞는 너라. 내 마음에 합한 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잘한 것은 잘한 것으로 인정해 주고 잘못했어도 덮어주고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말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 길을 우리가 가기 위해서 훈련하고 연습해야 되죠. 오늘 다윗이 어떻게 사울을 존중하고 애도하는가? 24절 말씀 제가 한 절 있습니다. 24절.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를 너희 옷에 치웠도다. 아멘. 사울 왕의 공적을 만들어서 칭찬해요. 칭송해요. 너희들의 훌륭한 왕이었다. 백성인 여러분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애썼던 왕이었다. 사울은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칭송하라는 거예요.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어려운 일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일. 쉬운 일은 뭡니까? 저 사람 봐라.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잘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게 제일 쉽습니다. 저 사람을 깎아내려야 내가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상대를 비방해야 우리가 존중을 받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를 낮춰요. 네거티브. 상대를 깎아내려요. 그래서 나를 돋보이게 하고 나를 높이고 나는 다른 존재인 것처럼 부각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겸손하는 거예요. 겸손은 나를 낮추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은 겸손함을 보이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 섬김이라고도 말합니다만 무엇보다
예수님의 특별한 성품은 겸손함이에요. 얼마든지 비천함에 처하시는 성육신으로 오신 것 자체가 그 겸손 그 자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좋게 낮게 여기라. 낮추라는 것이 아니라 높게 여기라, 좋게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갑니다. 다른 사람 높여주고 그 사람의 일들을 돌봐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늘 다윗의 태도, 이 세 가지의 특징, 진실함,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존중하고 겸손한 것, 이 태도를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품고 살아갈 때에 이것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루어질 일이 있습니다. 성취될 일이 있어요. 우리가 알듯이 도피하는 다윗에게 모여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뭐라 하냐면 아둘람 굴에 모여 있었다 해서 아둘람 공동체라고 불러요. 400명 정도의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냐 하면, 제가 이 사람들을 일부러 폄하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엔 이렇게 표현했어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다른 말로 하면 무슨 표현입니까? 약한 자, 부족한 자, 뒤처진 사람들, 일명 루저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다. 갈 데 없는, 오갈 데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비류라고 됐어요. 어떤 분 그렇게 모여들었어요. 비주류의 사람들. 그런 그들이 다윗을 따릅니다. 다윗과 함께 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중심이 변하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그 안에서 요압도 나오고 아비새도 나오고, 초기 다윗 왕국을 굳건하게 세우는 공신들이 거기서 다 쏟아져 나옵니다. 아니 어떻게 비주류였던 사람들이 그렇게 놀랍게 변했을까요? 다윗의 드러나 있는 삶의 태도와 중심이 무엇인지를 옆에서 본 사람들이 함께 성장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을 따르고 다윗을 보면서 함께 지냈던 아둘람 공동체 출신들이 다윗 왕국 건설의 주역이 되었다. 놀랄만한 뉴스입니다. 항상 진실하게 대하고 말씀 기준으로 살고 존중하였더니 쟁쟁한 인물들이 그 안에서 쏟아져 나왔다. 하나님 나라는 먼 곳에 있지 않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려고 하는 내 안에 있구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살고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으로 살아낼 때, 그러면 나를 통하여 이곳이 아둘람 공동체가 될 수 있겠구나. 여러분 이 생각, 이 말씀, 이 뜻에 여러분 동의하신다면 우리 교회, 우리 나라, 우리 가정 전체 왜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셨는가 묵상하시면서 진실함, 말씀 중심, 존중과 겸손, 이것이 뿌리내는 삶을 여러분 함께 읽어가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거룩한 교회, 나라, 우리 가정이 그렇게 새롭게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삶의 자리에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